이제 우리가 1장에서요, 이제 마태의 개관을 통해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배경 지식들에 대해서 조금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특히 이 유대에 이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 또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뭐 전도의 대상들이니까 그들에게 이제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계보에 맞췄죠. 왜냐하면 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역사적인 족적이 거기 다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이제 마태가 들었던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서 메시아를 씨로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다윗은 또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이여 너의 자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또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왜 모세는 얘기를 하지 않냐 그러는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베푸시진 않아요. 그냥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의 언약을, 국가 언약을 맺으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지는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무엇보다 뭡니까? 모세는 유다 족속이 아니죠.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쭉 나오다가 다윗이 유다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로부터 또 쭉 내려와서 요셉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요셉의,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성육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 1시간 동안 설명을 좀 드려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개괄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상세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앞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 뒤에서 나를 밀고 계시는 것도 아니라 어디 계신다 그랬습니까? 내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라는 말은 택하신 백성들,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말해요. 이 택하신 언약 백성의 공동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이제 처음에 이 양재교회라는 이름을 하기 전에 임마누엘 교회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야 임마누엘 교회의 뜻은 좋은데 뭐 너무나 막 중구난방으로 그걸 많이 써가지고 교회가 좀 약간 좀 어디 좀 이상한 그런 데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 무슨 소리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만큼 귀중한 이름이 어디 있냐.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이름이죠 사실. 그랬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지내오다가 보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서 그래도 이 지역을 위한 교회로서 서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참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자주 듣게 되는 내용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런 노래.
이 크리스마스 캐롤에도 많이 나오고 성탄곡으로 유명하죠.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직까지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렇다 할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들이 왔던 그 동방이란 것도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이제 추측하기로는 동방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동방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이니까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또는 페르시아 이쪽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는 성경에서 보면 이 바사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바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그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는 아시리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해서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큰 제국으로 이제 또 일어나는데 바벨론이 원래 천문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뭐 점성술도 유명했고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대에 많이 있었어요. 동시에 또 페르시아도 그 바벨론의 그런 학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페르시아로 이어와서 이 페르시아도 그런 천문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또 저희 뭐죠 이 기중기 같은 거 이런 걸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박사들이 왔냐? 그 어떤 분들은 또 이 박사들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 있는 임금들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아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게 지금 헤롯 왕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 이런 걸 보면 그때도 정확하게 그들의 실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그냥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쪽 이제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왔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이 발상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족속들이 막 나뉘어지고 특히 그 중에 지금 이제 그런 페르시아나 이런 데가 지금 이제 이란 이런 이제 후손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이란, 이라크 이런 데 사람들. 자, 그런데 이들이 재밌는 것은 천문학을 연구한 거는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하늘의 별을 보고 징조를 읽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징조를 읽어냈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하늘에 이상한 뭐 우리가 헨리해성이라든가 하늘에 어떤 별들이 한 번씩 몇 년 만에 70년 만에 한 번씩 오고 막 이런 식으로 돌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와 결부를 시켰냐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면 반드시 여기에는 어떤 인과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보니까 바벨론 유수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70년 동안 가 있어요. 바벨론에. 그때에 온갖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들이 재원들이 그쪽으로 다 대제사장들이고 뭐 또 그냥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라든가 이런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나름대로 지식인들도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거기서 70년을 살아요. 자,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늘 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문학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게 있어요. 문학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소설 속에 그 흐르는 스토리의 내용을 나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결론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다 이렇게 그 책을 나는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그 당시 시대의 바벨론 포로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이제 그게 나오죠. 우리가 유명한 뭐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뭐 이런 세 친구들, 그죠? 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에스더,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또 아수에로 왕 때, 뭐 이런 사람들,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때 포로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아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감옥에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거기서도 매일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끌려가면서 유대의 여러 종교적인 문서들이라든가 토라라든가 율법전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쪽으로 이제 같이 막 전부 다 실려가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전리품들이니까 이 왕의 도서관에다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진열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사들이나 그쪽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도 학자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하죠. 특히 우리가 그 바벨론과 메대와 이런 데서 유명한 왕이 있죠. 누굽니까?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고레스 있잖아요.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그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는 바벨론으로도 성경이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또 이 율법서를 펴가지고 읽고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선지자의 예언에 이 이스라엘 유대 종교의 문헌인데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에 보니까 고레스라는 자기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제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바벨론에 와서 7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하면서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얼마나 전율이 일어나겠어요. 섬뜩하겠죠. 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여러 학자들이나 아마 혼자서는 결정을 안 했을 거예요. 여러 학자들이나 또 그 당시에 포로로 와 있던 거의 70년이면 토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유대의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교사들이라든가 율법사들한테도 얘기도 해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먹어요. 아, 내가 왕이 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징계한 다음에 그 징계가 끝나고 다시금 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속에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여러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유대 종교가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선언을 했잖아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고레스가 풀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니까. 그 고레스가 그런 정책을 펼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바벨론의 학자들의 관심사가 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 뭐지? 아마 분명히 그 연구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많은 학자들도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종교가요,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많은 지역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난 이후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스파르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스파르타와 막 이집트와 뭐 여러 가지 막 전쟁들이 그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전들이 막 많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전쟁들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격변을 일으키는 가운데에서 결국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온 인도까지 막 점령해 나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알렉산더가 딱 죽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죽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헬라를 또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제 로마가 이제 번성해가지고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중동 지역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의 흐름이 흐르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뭘 했냐면 전부 다 온 세상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는 싶은데 바빌론에 포로가 되어 있고 또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이제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회당에서 모여서 이 예루살렘까지 못 가니까 너무나 거리도 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장벽들도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거기서 랍비들이 이제 이 토라를 읽는 거예요. 토라를 막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머리에 이렇게 모자 쓰고 옷 입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늘어뜨려 놓고는 막 읽잖아요. 토라를. 그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전통들이 그런 회당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당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떠나 있는 이걸 보고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퍼져가지고 멀리 떠나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회당이 여러 곳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 있는 그곳에 유대 종교도 같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문둥병 장군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 그렇죠?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도 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소녀에게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 집에 포로로 끌려온 여종애가 이스라엘 여자아이예요.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그 병이, 문둥병이 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어린 아이 말을, 어린 여자아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이 문둥병이 막 썩어져 악창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한테까지 찾아와가지고 자기 병을 갖다가 엘리사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돌아갈 때 이 선지자한테 자기가 돈을 주고 가겠다 이러니까 안 받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내 집에 돌아가서 내가 왕을 옆에서 지켜야 되는데 왕이 이방의 신상에게 이방의 신이 있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신의 왕이 이제 절할 때 자기가 옆에서 같이 수종을 들어야 될 때 이렇게 왕이 숙이면 같이 붙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숙일 거 아니에요. 그때 나아만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상황을 좀 말씀해달라.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만을 섬길 텐데, 그런데 내가 돌아가서 왕이 신전에 가서 이방 우상 숭배를 할 때 저를 이렇게 하면 내가 옆에서 이렇게 붙들고 같이 허리를 숙이더라도 그거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니까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여자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이 있어요. 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말하려면 그런 게 많지만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하나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애굽의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애굽의 여왕이 있어요. 근데 이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던 관리인 넷이,
그러니까 이 직위가 상당한 직위예요. 넷이라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이니까. 예? 그런데 이 넷이가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8장 8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자,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러는 거예요. 자, 이 넷이는 분명히 이 애굽 사람이었을 거예요. 애굽 사람이면 이방인이죠.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이 넷이가 더군다나 이 넷이에요. 넷이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집트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바벨론에서도 뭐 충분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이 고레스로 말미암을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통해서도 그 풀무불에 느부갓네살 왕이 던졌는데도 살잖아요. 다니엘도 그쵸?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직접 다 보는 게 누가 봅니까? 일반 평민들이 봤습니까? 아니죠. 왕과 귀족과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브레인들 머리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이 당연히 거기서도 명성을 떨치는 거예요. 자, 뭐 동방박사 얘기하다가 이렇게 뭐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이 성경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마태는 뭔 얘기를 하려면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나셨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스라엘 학자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정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영접하러 왔어요?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하늘의 천체의 운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징조를 읽어내고 그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났냐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한지라 그런 거예요. 야단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야단 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악한 왕 헤롯을 사용해요. 이 헤롯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지역 예루살렘을 맡은 왕이었어요. 이 분봉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기 정치적인 위협을 엄청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찬탈을 당할까봐 자기 아내와 함께 아이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막 야단이 나니까 이제 야 뭐야 어떻게 된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유대에 왕이 태어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4절 말씀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니까 이스라엘의
율법 학사들하고 선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알고는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죠. 왜냐면 알고 있고 관심이 있으면 초를 세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저 동방에서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이 이래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러면서 미가서의 말씀을 읽어줘요. 그래서 7절에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도 불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별이 언제 나타났어요? 별이 어디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는 이제 그들을 이제 베들레헴에 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베들레헴에 난다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그러면 그 베들레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유대의 왕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러면서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강교하게 찾거든 나한테도 빨리 알려달라. 그럼 내가 가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싹 간사하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박사들이 가는데 가던 중에 별을 보고 10절에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 마태의 기록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방에게까지 다 전할 수 있도록 포석을 다 깔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죠. 애굽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도 내시이고 애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포문이 열리면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이미 이방인 중에도 많이 보석이 깔려져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요, 솔로몬의 이름은 이 동방에까지 다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문헌에 정확한 것이 출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에 대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저 서쪽에 가면은 대왕이 있다는 거예요. 대왕. 근데 그 대왕이 엄청나게 큰 대왕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나라에도 보면 고대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서역을 통해 가지고 실크로드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명성이 이런 데까지도 다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해 오셨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헤롯 시대에 왔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것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미리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도 이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들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이 헤롯이 사륙을 저질러요.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뒤에 이제 봅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필 또 예수님이 피한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이집트. 예? 자, 야곱의 70인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400년 후에. 예? 그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비슷해요. 예수님도 다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거기서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다가 이것은 또한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것으로 성취가 돼요. 그러면서 헤롯 왕이 자기가 속은 줄 알고 그 별을 봤다는 그 박사들의 말한 시점에 따라서 거기 보면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남자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도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이 사륙의 사건도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을 해요. 자, 이렇게 인용을 하는 이유는 결국 뭐겠어요? 마태는 계속해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가 바로 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고,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한 것처럼 과연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한다고 예언한 것처럼 헤롯 왕 때문에 피신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고,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 분봉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니까, 그때 이제 나중에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 왕의 아들은 나중에 폐위돼요. 이 능력이 없어, 정치적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황제한테서 이 폐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던 세력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때서야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기를 찾는 자들이 다 죽고 없어졌다. 이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돌아오시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예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다. 이 예언이 다 이렇게 응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결국은 이 모든 헤롯과 헤롯의 사륙과 또 동방박사들과 또 이런 피신과 사륙과 이 모든, 그리고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오신 거다. 그럼 결국은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1장과 2장이. 그러고 나서 이제 3장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그 유년 시절은 다 생략이 돼요. 다른 이제 성경에는 이제 조금씩 예수님 유년 시절이 나오죠. 예수님이 뭐 성전에서 랍비들과 같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생략이 되다가 딱 3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이 주연이에요. 주연. 그래서 예수님이 주연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항상 다 이렇게 증거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오늘 마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족적을 통해서 그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것이었고,
그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마태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심을 생각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